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4절 말씀. 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각 시대마다 굉장히 강력한 나라들이 늘 우리 주변에 즐비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나라와 제국은 너무나도 위대해 보여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를 우러러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나라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힘과 권세를 신뢰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뒤돌아보면 사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나라와 제국은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때 온 세상을 호령하던 로마도, 또한 해가 지지 않았던 대영 제국도 모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사라져본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만약 있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애굽이라는 나라는 과거 주변 나라들 위에서 군림했던 그런 최강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400년 동안 압제하면서 출애굽기의 주요 무대가 되었던 그런 나라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애굽이 오늘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서 상반부에 아주 강력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역사를 뒤돌아봤을 때 사실 오늘 나온 이 말씀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그런 예언의 말씀 중 하나였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대 이집트에게 한 가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1절과 2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대 이집트 그 나라 제국에게 한 가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 임하셔서 그들이 의지하고 또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애굽이라는 나라는 강력한 군사력과 풍부한 자원이 뒷받침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런 애굽을 절대로 쉽게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애굽은 막강한 군사력과 부요함을 바탕으로 주변 나라들 위에 이렇게 군림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강대국 애굽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애굽이 그동안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실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분명히 애굽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멸망해 본 적이 없는 아주 강한 나라 중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애굽을 철저히 무너뜨리실 거라고 본문을 통해서 경고를 하신 겁니다. 이런 까닭에 당시 이사야의 예언을 들었던 애굽 사람들은 아마 이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굽은 이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일 강이 핏물로 변하고 또 장자의 죽음을 직접 경험하면서 아마 과거의 트라우마들이 이렇게 지그시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한 예언의 말씀은 과거 10가지 재앙의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 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는 수준이 아니라 애굽을 향한 철저한 그런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들을 심판하사 그냥 평범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주 철저히 심판하실 거라고 이렇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하죠.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무려 3번에 걸쳐서 애굽인을 직접 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애굽인을 격동시키고 또 애굽인의 정신을 쇠약하게 하시고 또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일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서 나온 한 표현만 해도 애굽인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표현들로 애굽인들을 심판하사 아주 철저히 심판하실 거라고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이렇게 철저히 심판하시려는 걸까요? 분명히 애굽인들은 이전에 이스라엘과 연고가 있는 나라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사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애굽인의 우상 숭배와 그들이 여태까지 행했던 악한 죄악들 때문입니다. 그들의 악한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내심이 극에 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예전에 다큐멘터리로 이집트의 고대 유적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특별히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거대한 피라미드와 또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신전 같은 것들이 보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고대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에 조금 깊이 감탄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만든 것은 도저히 사람이 만든 거라 보기가 어려울 만큼 너무나도 완성도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들은 대체적으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사실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은 우리 눈에 볼 때 그저 자연의 일부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들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런 많은 신들을 이렇게 섬긴 겁니다. 이런 까닭에 고대 이집트에서는 대략 1,500명이 넘는 그런 유명무실한 신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각각의 신들은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주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사실 모두 가짜 신들에 불과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1,500명이 넘는 유명무실한 그런 신들을 섬긴다고 해서 그 신들이 정말로 이집트 사람들을 주관하거나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좌지우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으로 삼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애굽 사람들이 1,500명의 신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의 신으로 이렇게 삼을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다른 것들을 우리 눈의 신으로 삼아서는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신격화해서 그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애국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인의 바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번 일주일을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신들이 아니라 말씀에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사야 말씀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에 살아갈 때 내 눈에 보이는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그분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